세 가지 욕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전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거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했지만 여전히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도 제자들은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은 이제는 제자들도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그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욕망이란 단어를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욕망이란 단어의 그 뜻 자체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살아있는 인간은 무언가를 욕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가 정말로 간절히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 어떤 인간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욕망을 잘 생각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세 종류의 욕망이 나옵니다. 첫째, 세속적인 욕망. 둘째, 구원을 향한 욕망. 셋째, 섬김을 향한 욕망입니다. 세속적 욕망, 구원을 향한 욕망, 섬김을 향한 욕망. 먼저 세속적인 욕망을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사두개인들과 같은 귀족층들은 이 로마 제국과 타협을 하고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대부분 가난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던 이 가난한 유대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가난한 유대인들은 구약이 예언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 가난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이 로마를 내쫓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돼서 더 이상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져서 더 이상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기만 하면 이 안전과 부요에 대한 그 자신들의 욕망이 채워질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놀라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랐던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만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실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안전과 부요에 대한 그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채워지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 안전과 부요에 대한 무리의 욕망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속적인 욕망을 상징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되고 부요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학창시절, 저희 부모님을 포함한 저희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도 한국의 부모님들은 여전히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욕망하는 것은 아마도 부자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할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안전과 부요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고백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돈으로 안정과 부요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안정과 부요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의 우상들인 바알과 아세라도 열심히 섬깁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겼을까요? 하나님도 좋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면 자기들이 안정과 부요를 누릴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주일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돈도 함께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섬기면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이렇게 돈을 섬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참 좋지만 돈이 없으면 안정과 부요를 누릴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많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과연 돈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꼭 재물에 대한 욕망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돈이든지 어떤 권력이든지 영향력이든지 명예든지 쾌락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욕망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사람들은 지붕까지 뜯어내면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의 믿음, 무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앉았던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30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때 예수님을 따라가던 무리가 이 맹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31절 앞부분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맹인들을 꾸짖으면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무리들은 착한 사람들이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무리들은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일까요? 사실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크게 소리 지르는 맹인들을 향해서 좀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그 사람들이 한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무리들을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을까요? 한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메시아를 통해서 안정과 부요를 얻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좋은 사람도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내 욕망을 채우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도 친구도 건강도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이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윤리나 양심 따위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또 쾌락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타인의 상처나 아픔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욕망의 노예가 되고 나면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영적 문둥병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런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향한 욕망입니다. 무리의 욕망이 세속적인 욕망을 상징한다면 맹인들의 욕망은 구원받고자 하는 영적 욕망을 상징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무리들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꾸짖었지만 맹인들은 도리어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도 맹인들은 정말 짐승처럼 부르짖었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맹인들이 이토록 간절히 소리를 질렀을까요? 맹인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단 한 번만이라도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싶다는 갈망으로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토록 즐거운데 직접 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적게 보는 듯합니다. 볼 수 있는 이들에게는 어쩌면 온갖 색과 움직임의 정경으로 가득한 세계라는 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는 것보다 갖지 못한 것을 염원하는 모습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빛의 세계에서 시력이라는 선물을 삶을 충만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단지 편리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단 사흘만이라도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헬렌 켈러의 터질 듯한 갈망이 잘못된 욕망일까요? 만약 헬렌 켈러의 욕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눈을 뜨고 싶어서 예수님께 짐승처럼 부르짖었던 맹인들의 욕망 역시 결코 잘못된 욕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맹인들의 욕망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맹인들에게 이 세상은 온통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맹인들이 바라는 것은 그저 하나, 자신들의 그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맹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예수란 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라는 분이 아주 신비한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근처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때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목이 찢어져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적을 행하시는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이때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멈추어 서십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맹인들을 부르시고는 너희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주십니다. 맹인들에게 난생 처음으로 자신들의 마음의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고 싶다는 이 맹인들의 고백은 어쩌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일지 모릅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깜깜한 어둠과 같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토록 죽을 만큼 답답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맹인들처럼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외쳐야 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믿음의 눈이 꽉 감겨있다 보니까 온 세상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 답답하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고2 겨울방학 수련회 때에 정말 내가 죽겠다라는 각오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더 이상 목에서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소리를 치고 또 쳤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 감겼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나니까 놀랍게도 이 세상이 정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던 현실적인 상황들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이전까지 저를 괴롭히던 열등감이 사라지고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비로소 친구와 부모님의 모습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세상이 정말로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이 체험이 없는 분들은 주님, 제가 믿음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섬김의 욕망입니다. 예수님의 욕망은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섬김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맹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서십니다. 예수님께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무리들의 욕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는 눈을 뜨기 원하는 맹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을 부르시고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지금까지 맹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맹인들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들의 마음의 소원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이 맹인들이 단순히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맹인들은 눈이 멀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맹인들에게는 그 마음의 소원을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뜨거운 열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눈이 멀고 자신들의 소원조차 말해보지 못한 이 맹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맹인들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들의 눈을 만지사 그 감긴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말하게 되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욕망하는 예수님에게 이 맹인 같은 사람들은 회복시키고 살려야 할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무리들에게는 이 맹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방해하는 성가신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욕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맹인과 같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리처럼 예수님을 통해 어떤 안정과 부유함 같은 데 그런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섬기려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맹인과 같은 연약한 자들은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무리처럼 세상적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맹인처럼 약한 사람들은 귀찮고 성가신 존재에 불과합니다. 34절 보시면 이 눈을 뜬 맹인들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들은 자신들의 감겼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어떤 세속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눈을 뜬 맹인들처럼 우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오늘 본문에는 제자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꽉 감은 채 세상적인 가치들을 욕망하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무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처럼 약자들을 구원하고 섬기는 것을 욕망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이제 그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